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연한 법칙입니다. 따라서 노력 없이 얻는 결과물들을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바른 생각이고 합당한 태도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던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곳 시글락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망을 얻은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 진영의 군대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터를 떠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은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간 현실과 마주합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이렇게 추격하는 도중에 200명가량의 군사들이 피곤하여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자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따라잡고 그들을 무찔러서 그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의 군사들을 만나면서 발생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무찌른 군사들 중에 있는 악한 자들과 또 불량한 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되찾은 그들의 물건은 돌려주지 말고 오직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작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되찾아온 그 애쓴 건 우리인데 왜 이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얻은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들의 말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다윗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들이 아말렉을 이긴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온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부솔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에도 각자의 소유물을 모두 돌려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유다 장로들에게도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을 보내어 함께 나눕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였던 사실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들에 대해 가져야 하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얻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일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어찌 사업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땀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얻은 결과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내 재능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건강과 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이지,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 최종 종착점이 내가 되도록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왜 내게 이것을 주셨지?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내기 원하시지? 이 질문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 전쟁과 상관이 없던 유다 장로들에게도 자신이 얻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얻은 것들은 그것들이 마땅히 흘러갈 곳이 자신이 속한 영적 공동체였음을 다윗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얻은 이 귀한 교훈, 곧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공동체와 나누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에까지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죄인인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값주고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줄 착각하고 내 욕망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영원한 지옥을 향한 발걸음을 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영원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눔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우리들은 얼마나 힘껏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일지라도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바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결국은 힘있게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공급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땅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와주셨기에, 사람이 되어 주셨기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두 발 딛고 살아주셨기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사망을 맛보셨기에, 또 우리 대신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셔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허무한 것들에, 쓸모없는 것들에,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며 인생을 마무리 지었을 우리들인데, 주님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나눔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도, 재정을 주신 분도, 환경을 열어주신 분도, 지혜를 주시는 분도, 만남을 허락하신 것도, 도대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끝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나누고 더 잘 흘려보내는 우리 주님 닮은
다윗 왕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두 나라 말고도 세계 곳곳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난민들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그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선교자적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뜨겁게 살려야 할 때인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기도의 재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깨닫고 그래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종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누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